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년. 내가 늙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이 옷 입혀달라. 그러고 뭐 옷을 준비해 놓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집 살려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또 어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똑같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장래를 준비하고 자식을 위해 준비하고 뭐 사후를 준비하고,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의 기준을 어디다 주고 대비하고 준비하냐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비하라는 말씀과
준비하라는 말씀. 그럼 이게 뭔 차이냐? 자, 대비라고 하는 건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불 날까봐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 거, 이게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미래, 성경에서 예언하는 미래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는 안 좋은 것들이 다가오고, 하나는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걸 말씀으로 바로 내다보고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일에 못하는 거예요. 대비하고, 좋은 일이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종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자, 그러면 노아가 홍수가 날 걸 내다보고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드는 그 일 하나가 홍수에는 대비하고 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홍수를 피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우리 시대를 지금 노아의 때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뭐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는 노아의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하냐면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가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역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어느 때에 닥칠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45절로 46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지혜 있는 종이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오늘 읽은 본문을 대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또 하나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대비하고 어떤 걸 준비하라고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자, 다가오는 미래는 안 좋은 것이 수천 수백 가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는 뭐냐? 다가오는 기근을 대비하라. 뭐? 다가오는 기근을 대비하라. 자, 마태복음 24장 8절을 다 같이 찾아봐요. 자, 8절 읽어주세요. 7절부터. 아멘. 자, 뭘 대비해? 다가오는 기근을 대비하라. 자,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런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자, 다가오는 기근은 이사야 5장 8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평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바트, 포도주 겨우 이렇게 20kg짜리 한 통이 나온다. 얼마나 무서운 기근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기근이 온다. 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을 들여다보면 모든 강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고기는 잡히지 않아서 어부들이 탄식하고 실업 대란이 일어나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울부짖는다. 그리고 나일강 언덕의 곡식밭이 다 말라버린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옷감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과일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그래서 인간의 실화까지도 말라버린다. 이런 기근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신한컬레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거짓 저울이 나오고 대박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게 전부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기근이 우리 시대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저축하고 보험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런 준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근이 닥쳐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이 기근의 해결책은 뭐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딱 내놓고 있어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오늘 이 기근을 대비하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시작. 자, 내용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그 답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값의 기준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받아서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사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게 대비책이에요. 그럼 감람류라는 말은 뭐냐? 우리 교인들은 이미 태반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다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뜻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평생 부족함이 없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풍요로웠고 강대해졌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다가오는 기근의 대비는
저와 여러분이 감람류가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다윗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말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 포도주라는 말은 세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말한 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와도 변하지 않고 보존돼 있다. 그걸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 정제, 난제, 기근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가오는 기근을 뭘로 대비해? 감람류와 포도주로 대비하라. 이게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 조심해라. 이건 답이 아니에요. 기근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말씀에서 딱 찾아서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아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비하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가오는 누구?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비하라.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뭐래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랬어요. 자, 요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읽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한다죠? 네? 그래도 너희가 그걸 믿지 말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비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이 명찰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 나는 참 선지자 이렇게 써갖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거냐? 자, 이렇게 분별합니다. 요한 1서. 자, 뒤쪽으로 오세요. 저 뒤쪽에 요한 1서 4장 자, 1절로 3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나왔다죠. 그런데도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속하지 않은 자는 안 받아들인다. 이로써 뭘 알아?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무엇하라? 대비하라. 세 번째는 다가오는 민족 전쟁에 대비하라. 자, 세 번째 대비는 앞으로 멀리 있는 얘기 말고 가까운 장래의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이제 읽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마라.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럼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전쟁을 한번 겪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그때 일어난 걸 말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증명을 제가 해보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그때 전쟁이 아니고 앞으로 올 전쟁이라는 답이 여기 있어요. 그게 어디냐? 20절이에요. 자, 20절 읽어요. 자, 여기에요. 자,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16절에 어디로 도망하라? 자, 16절 읽어요. 아멘. 그래서 이 민족 전쟁에 대비해서 사는 길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 산은 성산입니다. 성산. 남산도 관악산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니 시온산과 성산 두 개가 남아있는데, 시온산은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강림하실 산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산이 성산이 남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16절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 놓고 20절에 와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바로 이게 답이에요. 자, 1950년 6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6.25 전쟁은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앞으로 있을 민족의 전쟁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요 답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전쟁,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이 전쟁을 말한 거예요. 자, 이 민족의 전쟁에 너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민족의 전쟁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잘 들어요, 대적하는 세력의 아들을 기뻐하여, 잘 들으세요, 대적하는 세력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의 아들을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세력이 물밀듯 내려와서 그게 목에까지 미친다. 그럴 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할 것이다. 임마누엘 역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살아남아요. 임마누엘 역사가 있어야.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궁들을 밟으러 저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내려올 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요엘 선지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저 북편 군대가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 쪽으로 내려오고 후군은 서해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요엘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금강산 가는 길, 또 개성공단 가는 길을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계획도 없었고 그런 꿈도 안 꿨을 때 요엘은 벌써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동해가에 길 닦아놨지, 철로 놨지, 이쪽에도 서해가에 길 닦아놨지, 철로 깔았지. 이게 우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모여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곳에서나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한 분까지 4분이 이 나라에 전쟁이 있다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쟁 없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피해가 적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남과 북을 통일시킬 목적이에요. 통일된다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서 사시려고 그래?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돼요.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번에 없어져요. 그리고 남과 북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이번에 싹군 목자를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참목자를 일으켜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의 시대를 열으실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예언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번 민족전쟁에 살아남으실 분은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요. 불러요. 자,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대비하라. 자, 하나는 다가오는 기근, 다가오는 거짓 선지, 다가오는 민족전쟁. 그럼 이 중에 이 3가지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민족의 전쟁.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번째, 다가오는 미래를 이번에는 준비하라. 자, 준비하는 것도 제가 오늘 3가지만 딱 준비했어요. 그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그 종이 못 있는 종이다. 복이 있는 종이다. 아멘. 복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 그럼 이때는 언제냐? 아까 37절로 39절에 어느 때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누구 오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주님이 오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7월 주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정말 알리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든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신 분만 아멘 해봐. 그럼 반대로 한 주간 동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은 분만 아멘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아멘보다 더 클까봐 안 물어볼래. 아멘 하는 순간 내가 힘이 빠져서 나머지 설교 못할까봐.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전쟁이 임박한 걸 알리고, 아시겠습니까? 알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이제 열심히 알려야 돼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게 지혜 있는 종이고 그게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라도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인신문을 5부를 전하더라. 5부도 전하기가 힘들거든. 하나만 더 내. 하나. 그랬더니 하나 가져가다 휴지통에다 넣어버리고 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뭔가 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튜브를 보라고 권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우리 홈페이지에 돌아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인신문을 주든지, 아니면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회개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하철에서 한번 지르고 집에 가든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뭔가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일이 두 번째 뭐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종이 되라. 여러분,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는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스바 성회가 열렸고 오순절 성회가 열렸던 것 같이 이제 마지막에 성경에 하나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 이 시온의 성회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쪽의 군대가 내려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성산에 모인 종들에게 성령으로 신의 역사를 붓기 위해서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시온의 성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모인 종들이 신을 받고 그 성회와 민족의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대한민국 남과 북이 통일되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국화되며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종이 되라.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기름과 등불이 있냐 없냐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한쪽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다 졸며 잠을 같이 잔다는 거예요. 네? 같이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과 등불이 뭐냐? 요 얘기 조금 있다 하고 준비해놓고 준비 못해놓고 다 자는 거예요. 잔다는 의미는 뭐냐?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래서 마지막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준비한 교회와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기름이라는 말은 아까 감람유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그 다음에 등불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의 등불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막 보라, 회개하라 막 외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에게는 등불이었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 주의 재림을 알리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불이에요. 앞을 밝혀준다. 아멘. 그런데 준비해놓고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누가 있느냐면 열 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깨어 있습니다. 자, 5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외치는 자가 있죠. 이 사람은 열 처녀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이 뭐라고 외치냐?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면 오늘 신랑이 오신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열심히 알려야 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다가 일제히 다 깨어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외치는 자가 돼.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누구 오신다고? 신랑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쳐야 돼요. 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외쳐야 돼요. 그럼 외치면 깨어나는 거예요. 외치면 깨어나는 거예요. 외치면 내 가족이 깨어나. 외치면 교회가 깨어나. 외치면 종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준비하는 것도 세 가지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도록 준비해라. 또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외쳐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면 이걸 해야 돼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미래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종의 것이다. 따라하세요. 미래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종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